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를 싫어하는 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오부 악성 댓글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5개 주제 중에서 3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기독교를 유난히 싫어하시는데 수업 시간마다 기독교에 대해 나쁜 얘기만 하세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셔서 일부러 공격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친구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니까요. 이 말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목사님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고 교배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든 이제 막 주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평신도든 모든 성도에게는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님을 바르게 믿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질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직장에서 주일날에도 출근하라고 명령할 때 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오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주님을 믿고 조상 숭배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다른 가족들로부터 미움과 괴롭힘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게 되죠. 우리 친구의 경우에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선생님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가 되고 있군요. 우리 친구가 그동안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적 주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노골적으로 친구를 공격한다면 견디기 무척 힘들 거예요.
선생님은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지만 우리 친구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알아도 아직 선생님에게 말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테니까요. 특히 윤리와 같은 과목을 다루는 선생님이 믿는 사람이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 담당 선생님이라면 철학을 전공했을 것이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주로 공부했을 테니까요. 철학에서는 인간 자신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어요. 철학은 인간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학문이랍니다. 비단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모든 과목에 이런 특징이 상당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이런 주장은 철학자들의 이론과 부딪히죠. 더욱이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주장을 철학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따라서 철학, 윤리, 사상 등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물론 이 질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친구가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압을 잘 견뎌오다가 끝내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에 동의해버렸고 이 일로 많이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우리 친구가 끝까지 버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친구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배반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직후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이전과 똑같이 대해주시고 받아주셨어요.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부인한 행동에 대한 부담이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라고 물으심으로써 베드로에게 속마음을 말로 표현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전에 말로 부인했던 죄책감이 있으니 다시 말로 고백하게 해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지셨던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 친구를 향해서도 똑같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상황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것에 대비해서 저는 우리 친구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겁먹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왜냐고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친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만나면 그때는 아주 담대하게 우리 친구의 입장을 표현해 보기를 바라요. 바로 옆에서 주님이 우리 친구의 손을 꽉 잡고 계시니까 주님의 백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에요 라고 담대하게 말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교에서 쫓아내시겠어요? 아니면 윤리와 사상 점수에 빵점을 주겠어요? 힘내세요.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상황이 정말로 나쁘게 전개되어서 점수 몇 점 깎인 것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못한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테니까요. 오히려 우리 친구가 그렇게 담대한 태도로 나가면 선생님이 겉으로는 우리 친구를 더 미워하겠지만 속으로는 친구를 무서워하고 인정해 줄 거예요. 혹시 그런 태도 때문에 학급에서 왕따 될까 염려되나요? 그까짓 것 주님을 위해서 왕따 좀 되면 어때요? 한편으로는 왕따를 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학급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용기가 부족해서 숨어있던 다른 친구들이 우리 친구를 통해 힘을 얻고 모이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위협했는데 알고 보니 발이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호랑이라면 어떨까요? 네, 쇠사슬에 발이 묶인 호랑이는 어떤 위협도 될 수 없어요.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믿음을 표현할 때 약간의 손해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단단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더는 지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밝혔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리 가족만 달랑 남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남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뿐이었죠. 여호수아와 노아는 온 세상의 99.999%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혼자 남고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도 이들처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혀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담대한 결의를 다지는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감사합니다.